중미와 남미에 한 세 가지 문화가 있는데, 페루에 잉카 문명이 있고, 멕시코에 아즈텍 문화와 마야 문명이 있습니다. 멕시코 마야 문명의 원주민들에게 한 단어가 있는데, 믿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한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멕시코의 마야 문명에 인디언 언어가 덜 발달돼서 아주 믿는다는 단어 따로 쓰고 순종하는 단어 따로 쓰는 언어 발달이 아직 안 돼서 이렇게 섞어서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원주민들은 오히려 초기 선교사님들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선교사님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는 것이지 왜 그걸 구분합니까?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순종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않고 믿으면 당연히 순종한다는 그런 문화, 그런 인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믿는 것만큼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행함이 있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순종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나는 30년 믿었어요, 50년 믿었어요,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고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행함이 없거나 순종함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까지 온 인류에게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근데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군인 고넬료, 경건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과 전통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전통에 강하고 율법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이라면 조건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자와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와 일하기를 기뻐하시는가? 학력이 많은 사람? 아니요.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잘생긴 사람? 아니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요. 옷을 잘 입은 사람? 아니요. 기도자와 순종자와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종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 율법인 전통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유대 전통은 부정한 음식은 손도 대지 말고 먹어서는 안 된다.
불량품이다. 네, 하나님의 음성, 환상에 보인 하나님의 사자 성령의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먹어라. 이런 전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이방인과 관계를 갖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통을 택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택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문한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하룻밤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욥바를 떠나서, 욥바는 지금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를 떠나서 이방인 집, 고넬료 집, 저 북쪽 가이사라까지 가게 됐습니다. 고넬료도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일가와 친구들을 다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 자기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와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자기 집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일가와 친척을 다 모은 것은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이기도 하고 영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러면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학교를 수십 년을 공부했어도 박사학위를 여러 가지 학위를 얻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인 아니에요. 누가 신앙이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40일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인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신앙인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신앙이네요. 그건 학력하고도 상관없고 재산이 많고 적은가도 상관이 없고 사회적인 명예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는가? 그 사람이 존경받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앙이네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듣고 일단 따르기로 결정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말씀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내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순종합니까? 그러면 신앙이네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일단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그 상대가 태도가 좋아지면 사랑하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사랑의 순종을 결정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며칠간 한두 달간 고민할 수 있고 갈등도 가지고 내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렸어요. 이런 고넬료 같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세요. 동부에 살아도 복을 주시고, 서부에 살아도 복을 주시고, 텍사스에 살아도 복을 주시고, 우리 캘리포니아 저 북쪽에 있는 캐나다하고 맞붙어 있는 워싱턴주에 살아도 복을 주시고, 아프리카에 살아도 복을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판단, 내 이익, 내 계산, 내 정보,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베드로와 고넬료는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일단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 아니하고 많은 경우에 일단 가라, 행동을 먼저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원어 성경에 가보면 가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가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가라. 어디로 가요? 일단 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걸었는데 둘 다 왜 그런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환상인가? 베드로도 몰랐고 고넬료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9절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네게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모르니까 물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나를 가라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순종해서 왔는데 도대체 왜 나를 불렀냐? 이유가 뭐냐? 물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모른 거예요. 고넬료도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왜 초청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만 들었을 뿐이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자기가 환상에서 본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자 명령대로 그냥 순종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몰라요. 기도하니까 다 한다. 천만에요. 그 위대한 기도자 이스라엘의 사무엘도 이새의 8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될지 몰라가지고 키 크고 잘생긴 엘리야베 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왕으로 기름 부으시라고 하는 모양이다.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스톱,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7째 아들까지 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위대한 기도자 사무엘도 몰랐어요. 또 없냐 아들? 이새는 자기 마음에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은 사무엘에게 보여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내가 들여서 양을 켭니다. 얼른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신령해서 투시 은사가 있어 다 안다. 천만에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뭔가 알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고 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비집 친척집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무 장소에 대한 설명 없이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냥 그 말씀만 하신 거 어디로 가야 되나?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일단 가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몇 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13살이나 17살이나 아들 100세에 낳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웃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니까 내 웃음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내 웃음, 날마다 웃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근데 아들 이삭,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내게 바쳐라. 하나님은 한마디도 설명 안 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했다든지 여호와 일의 계시를 주시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종으로 팔린 요셉도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 적어도 13년 이상 한 말씀 설명도 안 하셨어요. 요셉아, 네가 나중 애굽 총리가 될 거니까 이거 훈련이야, 있네, 잘 배워라, 그런 말씀 없었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감옥에 막 13년간이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저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으로 인내한 요셉, 한 가족을 민족 국가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살펴봐야 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고 이익 따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건 순종 어렵습니다. 대부분 순종 못해요. 계산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자존심 세울 거냐, 아니면 손가락질 받고 낮아질 건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아. 하나님 잘 몰라. 나를 잘 몰라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잖아요. 근데 그 고집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이죠. 절대 고집 안 해요. 불신앙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보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삼으시는 방법이 이렇구나. 그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상당히 오래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으면 사마리아인 땅끝 이방인까지 내 증인 돼야 된다. 이미 말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환상 보여주시고 천사 보내주시고 막 억지로 멀리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외모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이 국적 사회 이런 것이 아니구나.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라고 막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귀신 쫓아낸 사람이에요.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죽은 다윗아도 살려낸 능력 있는 사도예요. 근데 하나님 뜻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나는 성경 여러 번 읽어서 나 잘 알아. 나한테 가르칠 생각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나 다 알아. 그럼 안 와. 다 안다고. 알기는 뭘 알아요. 가르치는 이 목사도 몰라서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나가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순종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유의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다. 우주와 인생과 만물과 영적인 세계의 주인 되심을 아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구나.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 내 미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지식으로만 알아.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만유의 주가 예수님인 건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지식으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는, 아하,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인이 되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피로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어.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데 누구도 화목하라고 우리는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화목하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반응이 어떨까요? 당신이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 전에 한국에 그런 말이 유행했죠. 너나 잘하세요. 한번 화목하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반응이 차가워요. 그러나 화평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물어 화평을 만드는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화평의 복음에는 막힌 담을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화평의 복음에는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합니까? 화목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렇게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고 평화가 없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는 인간을 한없이 이기적이고 죄는 인간을 한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었어요. 오직 자신만을 존재할 뿐, 죄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희생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해. 그러나 예수님은 너네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면 안 되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피해를 입으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이 옛사람, 옛 육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다 말씀 지키기 때문에 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항상 분쟁, 다툼, 시기, 미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수십 년을 믿었어도 나 중심 내 이익 때문에 희생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평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와 이웃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신갑주 중에 하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이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신발, 군화, 어떤 군화를 신어야 되는가? 로마 군인의 신발, 그 군화는 어떤 군화인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군화를 신고, 그 말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만드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누가 이 피로 이런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증인들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화평,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 나와 이웃과의 화평, 저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이 되도록, 그런 화평을 만드는 것이 화평의 복음이고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전도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미운 털이 박힌 사람 도무지 마음의 용납을 못해. 그럼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영혼 건지는 거 어려워요. 이번 총회일로 미 동부 필라델피아를 2, 3일간 머물렀는데 도착한 이튿날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제가 브라질에 18년 동안 사역했지만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또 처음 봤어요. 억수 같은 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러잖아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cats and dogs는 뭐예요? 고양이들, 개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비 오는데 무슨 고양이가 개들이 뭐 비 맞고 뭐 노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장대비처럼 오는 비를 가리켜서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늑대과에 속하는 개, 고양이과에 속하는 고양이 만나면 서로 물고 싸우잖아요. 개와 고양이가 싸울 때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야옹 야옹 막 앙앙 막 서로 물고 요란한 막 소리가 많이 나는 것처럼 장대비가 내릴 때 막 요란하잖아요. 그러니까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런 말이 생긴 거죠. 그런데요, 고양이와 개도요 얼마 지나면 친숙해져 가지고 서로 뺨을 비비고 서로 핥고 같이 누워요. 이게 고양이 개들이에요. 같이 지내면. 근데 우리 사람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돼. 한 여성도가 임종을 맞이하게 돼서 담임 목사님이 병실을 신방했어요. 성도님,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나요? 이 자매님이, 이 성도님이, 목사님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2000년 전에 주님은 십자가 피로 이미 화평을 이루어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화평으로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의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할 때에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언제 임하셨는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과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몸만 교회에 있다고? 몸만 교회에 있어요. 다른 생각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매번 성령과 은혜를 받는 이런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텅 빈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만 신앙이네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에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해서 세례를 줬어요.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뒤에, 1년 뒤에 세례 주겠다가 아니라 즉각 순종해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에게 세례 준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에게, 이방 로마 장교 백부장에게, 그 친구들에게, 그 종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즉각 세례를 줬어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니까 전도받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어머니가 평생 불교를 믿었는데 지금 바꿀 수 없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머니를 지옥에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나중에 자기만 천국 가겠다는 말이에요. 지옥까지 잘 모셔다 드리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해야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역사 끝에 재판장으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전부 재판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돼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땀 흘리고 시간을 내고 몸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목표이죠. 밥 한 끼 더 먹으려고 미국에 오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요즘 밥 많이 못 먹어요. 적게 먹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왜 욕심은 그렇게 많아요? 그죠? 안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그렇게 내나요?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미국에는요, 홈레스도 안 굶어요. 나라에서 다 주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고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 미국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화평의 복음 전파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에요. 서로 잘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자의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를 화평의 제물로 삼고자 우리의 삶을 건져주셨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한 교회로 모아 한 가족으로 살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한 교회 한 가족으로 만나 살게 해주신 건 서로 만나면 부딪히잖아요. 부부도 부딪히는데 전혀 수십 년간 다른 데 살다가 만났으니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네, 주님의 교훈은 부딪히면서 화목제물이 되라, 그런 연습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만나서 부딪히면서 화목제물이 되는 연습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인 저와 여러분, 화내고 갈라지지 말고 화목해 하는 직분에 잘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